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시 상황, 특별한 비상 상황과 또 일상적인 평범한 삶입니다.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지켜야 되는 거룩함의 규칙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일상적인 공동체 생활에서의 아주 실제적인 규정들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군인들이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14절에서 이 말씀들 종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 사태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건 뭐 무조건 백전백패입니다. 그런 전쟁의 상황이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내리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은 우리의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몽정하는 것을 말하고 또 12절에서 14절은 대변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말씀입니까? 이런 것과 거룩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떠나가시지 않는 것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생각하고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마음을 쓰면서 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쟁에 집중해야 하는 그때에 어떤 본능적인 욕구에 빠져서 그렇게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부적절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광야 지역은 대변을 보고 삽으로 그 배설물을 이렇게 덮지 않으면 그 사막 지역의 그 아주 뜨겁고 또 건조한 날씨 때문에 그 배설물들이 다 말라 분해가 되고 바람이 불면 이게 사방으로 날리게 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비상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런 충만한 임재 의식을 가지고 몽정과 대변 보는 일까지도 좀 민감하게, 작은 것까지도 그렇게 민감하게 세심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명령들이 1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25장에도 이런 톤으로 계속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씩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15절 도망쳐 나온 노예를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주인은 도망을 치다가 잡힌 혹은 돌아온 종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 있는 힘과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그런 종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이렇게 보자면 뭐 이렇게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노동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과 그런 비슷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아픔들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의도입니다. 자, 또 17절과 18절 어떤 인간의 성적인 것은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숨을 이렇게 돈으로 그 값을 매길 수 없듯이 어떤 그 인간과 인간의 어떤 성적인 그런 것들도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을
우리 18절에 보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하는 말로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정말 개 같은 그러한 방법이라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지는 예물은 그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9절과 20절에는 이자에 대한 그런 지침입니다. 동족 이스라엘 형제에게 빌려준 돈, 음식, 물건에 대하여서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또 이자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족인 한 핏줄인 동족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명령을 지키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 동족에게 돈을 꾸어 준 거에 대하여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뭔가 좀 손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동족에게 자비심을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그런 복으로 채워 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서원에 대한 그런 정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서원을 한다, 서원 기도를 드린다라고 할 때 굉장히 특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서원을 무슨 하나님과의 은밀한 거래로 여기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꼭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기브 앤 테이크의 거래를 서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원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내 다짐이고 또한 약속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이 다 서원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중언부언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그냥 이렇게 말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기도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도대로 행해야 기도의 응답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24절과 25절의 이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깔린 이웃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이렇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줘야 됩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따서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양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손으로 이삭을 이렇게 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이웃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곡식 밭에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웃의 포도원과 밭을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가서 닥치는 대로 포도를 따서 그 그릇에 담거나 혹은 낫이라고 하는 도구를 또 사용하여서 정말 닥치는 대로 그 곡식들을 베어간다면 이건 도둑질입니다. 이웃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낳은 행동입니다. 사소한 욕심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2년 전에 그 한국의 어느 성당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운행하는데 고급 벤츠 승용차에서 한 어머니와 딸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노숙자들이 타가는 도시락을 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성당 신부님이 여기는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라고 차도 좋으시고 또 가족도 있으시니
도시락이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좀 양보해 달라고 하자 그 어머니와 딸은 "여기 공짜 밥 주는 데 아닌가요? 왜 우리를 막나요?"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화를 내서 이것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그러한 마음, 그러한 행동은 바로 도둑질입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욕심은 사회 전체를 이렇게 병들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평생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절대로 만족하고 행복해지지 않는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할 뿐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어느 누군가에게 나누고 또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주 전쟁 같은 특별한 상황이나 아니면 평범한 보통의 일상 가운데서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민감하게,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그것들을 느끼며 또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좀 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나마 좀 더 살만하고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